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세상의 온 나라를 인도하시니 온 나라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치면서 노래합니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이 땅이 오곡백과를 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 끝까지 온 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하나님,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당신의 뜻을 분별하도록 도와주소서. 정의의 하나님, 우리가 정의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 고통받는 이들과 그들의 친구와 가족들과 함께 하소서. 모든 사람의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꺼이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당신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성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여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기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깨달아 고백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겸손히 참여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힘입어 용서를 얻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소서. 제자도에 대한 편협한 이해와 목적의식이 없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소서.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고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소서. 당신이 임재하셨던 과거를 감지하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소서. 지금 베푸시는 당신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소서. 미래로 이끄시는 당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제자이니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만지셔서 삶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주여 기회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분의 용서하시는 확증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뻐합시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기도드립시다.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령께서 함께해 주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한식탁에 둘러앉아 성만찬의 참 친교를 성취하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신앙을 견고히 지키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평화 만들기와 서로 살림 농도 생활협동조합 흥덕궁 어린이집과 몽당 연필 어린이 도서관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소서. 질병과 장애와 가난과 억압과 폭력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소서. 우리가 지쳐있을 때 힘주시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 평화를 주시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신자의 길은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니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길을 걷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소서. 오 주여 주님의 자비를 믿으며 우리가 기도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에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 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감리회는 세상의 다양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감리회의 선교적 사명은 세상을 변혁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감리회 장시자인 요한 웨슬리와 초기 감리회 신자들은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실천하는 신학이라고 강조한 이 신앙이 감리회의 특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리회 사명은 세상을 변혁하기 위해 복음으로 예수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리회 신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합니다. 또 감리회 신자에게 요구되는 삶은 어떤 삶인지를 말해줍니다. 이 사명은 감리회 신자들에게 힘을 주기도 합니다. 이 사명은 감리회 신자들의 신앙에서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사명이 일상에서
주의를 살만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리회가 추구하는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사명을 외면합니다.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감리의 사명은 어디에서 왔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는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께는 늘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실천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사명은 복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특정 장소와 시간 속에서 각각 다른 모양으로 실천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장소와 시대에 맞게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대와 장소의 문제를 고려해서 복음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를 우리는 고민하고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실천하고 복음대로 살 때 우리는 저항에 부딪히기 일쑤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바울 일행은 지금 마케도니아 빌립보에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팀으로 여행 중입니다.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가르치고 기도하고 참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 일행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에 들려 점을 치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바울 일행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녀는 성가시게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며 이 말을 외쳤습니다. 이에 그녀를 귀찮게 여긴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하자 그 순간 그녀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그녀에게서 나갔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바울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을 벌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내쫓자 그녀는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후 그 여자의 주인들은 더 이상 그녀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기들의 돈벌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원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바울 일행을 고발할 몇 가지 혐의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바울 일행이 도시를 소란스럽게 한다고 고발했습니다. 또 로마 시민인 자신들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폭행했습니다. 그 후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복음을 실천하던 바울 일행이 저항에 부딪힌 것입니다. 이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종종 일어납니다. 신자가 실천해야 하는 복음은 세상의 가르침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복음을 살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저항에 부딪히기 일쑤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실천하고 복음을 따라 사는 신자들이 겪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의 삶은 모두로부터 박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또 복음은 늘 세상에서 균열을 일으킵니다. 본문 25절에 의하면 발에 착고를 찬 채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사람들의 폭행으로 뼈가 부러져 삐걱거리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울 일행은 신음하기보다 노래한 것입니다. 그들은 불평하기보다 노래한 것입니다. 쥐가 들끓는 어둠 속에 갇힌 다른 죄수들은 바울 일행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그들이 미쳤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렇게 폭행을 당하고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노래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미쳤거나 성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상황은 노래를 부르기에는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또 감옥의 터전은 흔들렸습니다. 곧 감옥의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의 수갑과 착고가 풀렸습니다. 누가가 그 과정을 설명하는 방법이 재미있습니다. 누가는 착고가 풀렸다고 말합니다. 다른 우발적인 상황도 전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다만 풀렸다고만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과 죄수들은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의 무너진 잔해 속에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잠에서 깨어난 간수들은 감옥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달아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결하려고 칼을 뺐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종종 세상에서 균열을 만듭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듯 균열을 만듭니다. 수갑과 착고가 풀리듯 균열을 만듭니다. 간수들의 마음을 흔들고 점을 치는 여인의 주인들이 분노하고 흥분하듯 균열을 만듭니다. 예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듯 복음은 세상에 균열을 만듭니다. 그런데 복음의 결과는 변혁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수갑과 착고가 풀린 것을 본 간수는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이후 간수와 그 가족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일행은 이상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변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복음대로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삶은 늘 저항에 부딪힙니다. 심지어 무시되고 박해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세상을 변혁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 경우 변혁은 일어날 것이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져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운동 과정에서 리디아라는 여성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복음을 살아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름 없는 한 여성을 외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보았습니다. 또 이 여인으로 인해 발생한 복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저항과 균열 그리고 변혁의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본문은 예수를 따르는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본문은 신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복음의 핵심을 삶에서 실천하라는 사명이 주어졌음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신자가 복음을 사는 과정에서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신자의 그런 삶은 세상에 균열을 만들 것이며 결국 복음으로 인하여 세상은 변혁될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사는 신자는 불충분한 평화를 교란하고 현상 유지에 도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또 복음은 세상을 소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사는 신자는 세상과 다른 삶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이런 삶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더 좋은 유산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의 변혁을 위해서 제자 삼고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자는 이 예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살아내는 과정에서 신자는 저항을 받고 균열을 내는 사람으로 치부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살다가 저항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에 균열을 내는 사람으로 치부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삶이 결국은 세상을 변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의 말씀대로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저항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균열을 내는 사람으로 치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헌금은 평화의 교회 계좌번호 355-0003-3433-33으로 계좌이체나 송금 등의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하실 때는 헌금자 이름과 헌금 제목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이 나라 여명이 왔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섬기고 나누는 생활 신앙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살리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는 이름을 기억하여 이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믿op게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이 여러분, 특별히 이 땅에 약하고 가난한 모든 이웃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2022년) 교회 표어는 당신이 먼저입니다. 주제 성구는 로마서 15장 2절.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입니다. 세계의 모든 가난한 이웃,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도는 난민, 기후위기와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은 주님의 승천주일인 동시에 아시아주일입니다. 주님의 승천주일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부활 후 40일째 되는 날에 하늘로 올라가신 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성령강림 절기가 시작됩니다. 성령강림 절기는 예수께서 부활 후 50일, 승천 후 10일째 되는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평화의 교회를 소개합니다. 평화의 교회는 주님이 길이시듯 우리가 걸으면 길이 된다는 믿음으로 교회와 사회개혁의 새 길을 만드는 교회이고 싶습니다. 평화의 교회는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노력합니다. 평화의 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의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신앙을 지향합니다. 또한 공동체적인 작은 교회, 가난하지만 깨끗한 청빈교회, 세상과 세대를 포용하는 열린 교회, 교회와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진보교회를 지향합니다. 평화의 교회는 예수의 길을 물으며 예수께서 가신 길을 걷기를 꿈꿉니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평화 만들기,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공덕 홍어린이집, 어린이 도서관 몽당 연필, 행복중심생협 회원생협인 서로살림 농도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합니다.